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기도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수요 말씀을 항상 저희들 기다리며 오늘 영적으로 저희들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산영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는 시간,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영 그리고 살리는 영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영 그리고 살려주는 영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살린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여러분 그 죽음, 사망, 어두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읽어야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보는 오늘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영적 생활과 부활에 대한 영적 원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에 있었고 또 여러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면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바로 나같이 이렇게 지극히 모자라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가 영적 원리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원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지성적인 혼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직장을 얻는 것도 또 시험에 패스하는 것도 또 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좋은 직업 가지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다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적인 사람이에요. 육과 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 가정이 어렵게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모든 물질에 손해를 보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때는 더 감사하게 되고 잃어버릴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도 똑같은 환난 시험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 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15장까지 왔어요. 우리가 다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 환경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물고기가 바깥에 나오면 숨도 못 쉬고 그냥 말라 죽게 됩니다. 몇 분 지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죠.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환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은혜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인생을 헤엄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묵상할 때 영성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모님의 은혜구나. 그런 자녀가 참 아주 효성이 깊은 자녀가 되겠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럴 때 영성이 깊은 우리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묵상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는 요 다음 장에서 어떤 게 은혜인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면 그것을 묵상할 때는 육성이 살아납니다. 우리 육성에서 막 분노가 막 살아나. 어떤 사람이 분노가 앵거가 많다. 불평불만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쳐지게 남이 이렇게 나를 망쳤다 이런 생각할 때 막 분노 화가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육성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육성은 좀 죽여야 되겠어요. 옛사람은 죽이고 영성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은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한데 이럴 때 영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보십시오. 정말로 그에게 부드러움이 있죠.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칠고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죠. 우리 거리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하이 인사하고 가는데 무뚝뚝하게 인사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흘기고 간다든지 하면 그게 육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이제 분노, 교만, 불만 그런 걸 움직이면 아주 불편합니다. 자신도 불편할 뿐 아니라 남도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 겸손, 온유, 감사 이렇게 뭐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또 생물 하나하나 도마뱀도 보고 나비도 보고 하면서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깨트리고 우리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살 때가 있죠. 그런 뭐 우리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고 어두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성령께서 답답해하시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회복되면 성령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속에 산다는 게 뭔가 한번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은혜 속에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은혜 속에서 살고 싶은데 은혜는 어떻게 삽니까? 묻는다면 1, 2, 3, 4 성경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simple faith. 이 믿음이 단순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생각이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생각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면 제 생각이 그러한 좀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플 마인드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심플 페이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된다. 이 심플 마인드, 심플 페이스를 가지면 되는데 아주 복잡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 말씀이고요. 위에 1번은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 God first라고 우리 한번 지어봤어요. 영어로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그 자세가 이 God first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 있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기반이나 사회 기반이나 윤리 기반을 보면 God first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안 좋은 종교들도 미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정치 사상 이념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first, man first,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아주 정말 좋은 말 같지만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안 좋은 생각이, 이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God first. 세 번째,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항상 은혜 속에서,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만날 건가? 그리고 내가 어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무엇을 가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또 회사에 갈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직업, 직종 그리고 이 회사를 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또 대화를 하라. 뭐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왔죠.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Hello, Holy Spirit이라고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자, 늘 성령님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Hello,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그게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그 보혈 찬송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한번 함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이제 영적 원리 두 번째 영적 원리, 오늘 영혼을 사모한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부활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 지으실 때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흙,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 리빙 스피리추얼, 리빙 스피릿, 산영이 되었어요. 우리는 산영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담의 영, 이것은 이제 리빙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산영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아담은 첫사람이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담의 영은 리빙 스피릿, 하나님이 주신 영이니까 산 영이죠. 그런데 이것이 망가졌어요. 이게 죽은 영이 되고 말았어요. 왜?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뱀은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제 내 영이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는 산 영인데 죽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살리는 영으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됩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영 사망이 호흡이 죽은 영 이 사망은 호흡이 끊긴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맨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인간이 이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산 영이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누구를 살려줍니까? 죽은 영이 된, 우리 원래는 처음 창조될 때 산영으로 창조받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인간은 죽은 영이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영도 죽은 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영이 되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나도 믿으면, 심플 페이스를 가지면, 나도 부활을 믿고, 내가 지금 몸이 많이 망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게 지금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자꾸 산 영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회복되어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부활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 원리를 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호련히 우리 모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또 살아가는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